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마네와 유다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용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시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드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는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주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강하십니다. 정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시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하는데 방해는 모든 어둠 분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이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성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또 6월 6일은 또 현충일입니다. 이런 절기는 먼저 사건이나 일이 생기고 나서 그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후에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절기를 정해놓고 그 후에 사건이 생깁니다. 물론 불임절이나 수전절 말고는 모든 절기가 하나님이 그 절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절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봐도 야훼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 또 칠칠절, 또 추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일 때 칠칠절 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뜻은 흩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옆 나라 터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원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자들이 힘이 있습니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영향력, 더 파워, 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식량, 배급을 받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푸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받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빵을 5개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빵을 2개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내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가장 첫 번째 임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듣고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은혼 속에서, 회의를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원망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했던 방법이 바로, 사도들은 구제하는 사역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구제 일을 해결하는 자들을 7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을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 7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결단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결단,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건요, 사도들에게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는 눈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체를 보게 하시는 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기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기여기지 못하는 자들은 부분적으로 보게 되고 부분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기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체를 보는 눈을 주셔서 전체를 보고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장관이었을 때도 하나님과의 만남, 사울을 피해서 왕이 되었을 때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세워주셨기에 다윗은 밑을, 아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주셨기에 다윗은 전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전체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작은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작은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전체를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은 작은 것에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중요시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는 눈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베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이도 낳게 하시고 뭔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봐라. 너희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별을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봐라, 전체를 봐라. 그리고 전체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는 걸 보면 작은 것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체를 보여주시고 전체를 보여주시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단이 절하는 것은 나중에 형들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식단에 절하는 것 전체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체를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부분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보아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전체 큰 그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건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리더자가 전체를 본 눈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리더자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눈과 백성이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바라보는 눈이 똑같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나 리더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전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전체를 보게 하는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있는데, 하나님은요 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체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중요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었던 이 사도들은 자기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구제하는 일에 집사 7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습니다. 사도들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서 사도들이 아무나 구제하는 일을 시켰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제하는 일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대로 뽑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행해 나갑니다.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했다면 엄청난 일이 커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결단하려고 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다면 결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은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길이 135m, 넓이 23m입니다. 방주가 산에다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방주를 보았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방주를 보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왜 방주를 만드냐? 왜 산에다 방주를 만드냐?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거야. 이 땅에 죄악이 너무도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했을 겁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이상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배를 만들기로 결단하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유혹과 조롱 속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점점 시대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분별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자들은 또 전체를 보고 결단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 눈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